2025년도 1월 첫째 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예배 시리즈 설교를 8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11월 달과 12월 달 그리고 지난 3월 첫째 주일 날 설교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교훈을 한 9번째로 지금 11월, 12월, 3월 첫째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살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이 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계명 지키고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도 안 믿고 계명도 안 지키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 나라인 것 같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귀에 들리는 걸 들으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상 섬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사는 이런 신앙의 행태가 있게 되었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이냐 신자가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여부를 보면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고 11조를 하는 목적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모습이 껍데기만 있고 속이 마치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없는 채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희미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한 장 앞장으로 넘겨서 신명기 5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도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뭘 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알맹이가 빠진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은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가장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근거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요. 이런 말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믿음의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분인데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 병원의 그 병원장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의사니까 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궁리를 하던 중에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서 중국에 가서 한센병 그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선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과 명예를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편안하게 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줄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삼지역 식구들 특송했잖아요. 이 세상 명예, 또 돈, 이 세상 자랑보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아까 찬송가를 특송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 세상 모든 것이 눈에 뵈지 않고 그 사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때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야 저거 힘들지 않나? 지치지 않겠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서 3월 한 달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3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